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세상에 두 가지 생각이 늘 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로마서 이 8장에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생각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이 출애굽할 때는 몰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를 칠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주님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만들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식양을 보여준 대로 그때부터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거해요. 성막 안에. 시내산에 강림했는데 그분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셨죠.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 만드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늘의 모형인 그 하늘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성막 안에 거하시며 그 하늘에 본 모형 그대로 만들었더니 그 안에 거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임합니다.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적과 꿀이 이루는 땅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성경에 그 1년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 하고 그들의 어떠함이 드러나져요. 그래도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고인들이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정말 들어가면은 죽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2명 외에는 10 정탐꾼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 말이 믿어지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자마자 네피림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들어가면 죽겠구나.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피림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놀랍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주님이 약속하신 땅 맞다라고 말해요. 아니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2명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합니다. 2명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이 들어가면은 죽을 땅이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를 삼켜버릴 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뜨고 보았는데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읽은 말씀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빛이 아니에요.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만이 빛이에요.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등불이 켜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뭐냐면 7절에 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2 사람의 생각만이 주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나머지 10명은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살피며 주께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 우리가 이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에 있는지 육신에 있는지.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혼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자기 생각에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이성, 그가 살아온 경험과 이성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은 그때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해요. 그 배를 띄우고 그 배를 빌려달라 그래요. 거기서 주님은 말씀을 전해요. 그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해요. 이 비유를 말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대로 돼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또한 비유는 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놀랍게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똑같죠. 베드로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사람들은 그날 하인밖에 없어요. 하인. 이 신랑 측도 아니고 신부 측도 아니에요.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신랑 측, 신부 측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객도 아니에요. 하객도 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객들은 하객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신랑 측은 신랑 측, 신부는 신부 측대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갖다가 나눠주어라. 아니, 포도주 달라는 사람한테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놀랍게 하인들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 순간에 하인처럼 주님을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일이건 일터에서 일이건 간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최선이 누구의 최선이냐? 주님을 순종하는 자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이 두 종류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지,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언제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자기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나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그에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 이성, 내 경험에 대해서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설교와 같은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문제는 주일학교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내가 죽게 될 때를 많이 생각해요. 그 죽을 때를 생각하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썩지 아니할 기업인지 아니면요, 썩을 인생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는 삶이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방언한다고 영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혼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쳐다본즉 살리라. 말도 안 되지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을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기쁜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높은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러 말씀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율법의 노력으로 주님 신앙생활을 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저희를 골고다로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